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증인된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가장 크게 축제를 벌이고 또 준비해 오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무려 한 달 전 정도부터, 한 달 보름 전부터 이 축제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성탄절 하고 물어보면 1등이 뭐가 나온다고요? 네? 선물이 나와요, 선물.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뭐 루돌프 사슴콘지 뭔지, 뭐 굴뚝, 또 이런 추리, 이런 게 생각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아멘.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를 또 최초로 만드는 창시자가 있어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사람은 역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가 어떤 단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할 만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도 완벽한 산 제사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읽었듯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 세례 요한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를 당시 2000년 전에 추종했던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믿었던 수많은 수종들이 어디 부두도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사람한테 막 따라가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 그런 외침을 할 수 있는 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겸손으로 출발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장로권자 집사들이 끝마무리가 될 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뭘 잊지 않았다? 사명을 잊지 않았다. 사명을. 세례 요한은 항상 명심한 게 있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또 자기를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갈 때에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제자가 와서 그런 외침을 하고 세례 요한부터 대책을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보면요, 진짜 세례 요한을 닮아가야 될 목회자들,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며 고관대작된 이들 정말 많습니다. 겸손을 본받길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존재고 흥하여야 되리라.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셔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자신을 치고 겸손하고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세 가지 주제를 나눠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장 2절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투스라고 그랬죠. 말투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성령의 체험이 없었거나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거나 어떤 은혜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슨 병고침 받은 거, 뭐 방언하는 거 아주 극도로 몇 가지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회개입니다. 회개. 늘 푸른교회 성도라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회개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럼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날의 그 잘못, 죄가 뭡니까?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죄를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게 다 죄입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성경 하나님 말씀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연말 때만 하라고 그랬어요. 자선 낭비에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불우한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그러면 또 본인이 가서 넣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들 대동하고 가면 꼭 자식들 시켜서 넣게 해요. 그 자식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어려운 이웃 도왔다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게 참교육이 아니에요. 1년 365일 습관화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내 식물을 어디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바다는 끝이 안 보이죠. 넓이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상에 약 한 80 몇 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부한자들은 1%, 가난한 사람들은 한 90%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한 7, 8%는 한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제인가 세계 부호들 2천 몇 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몇 경이더라고요. 몇 경. 우리나라 조로 말하는, 우리나라 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말하는 거예요. 몇 경, 몇 천, 몇백, 몇십억 달러로 나와요.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경단위 달러로. 여러분 1경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요 1,400경을 말하는 거예요. 1,400경. 맞잖아요. 1달러에 1,400원 좀 넘잖아요. 그러니 2,000명이 되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약 한 3,000경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는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특정한 기간만, 연말 때만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항상 도와라. 아멘. 남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 너의 삶이 윤택하게 되리라. 내 식물을 바다에 던져라. 훗날 큰 배가 되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니면 하는 척만 했다.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도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모든 인류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아담의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기필코 꼭 죽는다. 그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온 인류의 모든 피조세계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성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데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 성모까지 갖다 붙여놓고 믿어요. 마리아는 안 죽었어요? 늙어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예수님 성사역 감당하실 때에 마리아는 12살 됐을 때 예수님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희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누군데 저 랍비들과 위대한 설교가들과 성경 해박한 지혜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과 같이 맞짱을 뜨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한 그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여인인데, 동정녀인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수처녀인데 그 택정을 받았어요. 정말 은혜 입은 여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자기 그냥 자식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냥 아들로 여겨버렸어요. 뭘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고 믿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기적 표적을 막 나타내십니다. 그런 가운데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 뭘로 미쳤냐? 성전 모독죄에 걸렸다.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에 걸렸다.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한다. 또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성전 자체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인 거 맞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저러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사형당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급박하게 예수님이 계신 대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지금 이 시간처럼, 설교 시간처럼, 예를 들어서 밖에 저를 누가 찾아와서 손님이라고, 근데 저 뒤에 이덕순 집사나 김지우 권사가 뛰쳐나가고 목사님 밖에 손님 왔어요 라고 말하시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혜증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즉 예배를 해방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면 예수님이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예?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오늘 보는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2절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모습을 친히 제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변화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테모르토 호데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에 봤더니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었다.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뭔가 좀 변화가 된 모습인가요? 이제 여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이제 허리 안 좋고 뭐 어깨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이제 수영만을 좀 하는데 거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오셔요. 근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수영장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뭐예요? 어떤 얼굴로 와요? 맨 얼굴로 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마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카운터 쪽으로 나가서 이제 주차증 받고 나가려다 가다가 같이 수영했던 분들 얼굴 보고 깜짝 놀래요. 누구십니까? 할 정도. 그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라는 걸 다 아시니까 이제 목사님. 어떤 분이 아저씨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분이 등뜨기를 쫙 때려요. 목사님 보고 아저씨가 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분 예수님 믿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안 믿는 분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불교도인데. 근데 여성분들이 화장하니까 야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몰라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변화는 화장을 한 얼굴일까요?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같이 빛났더라.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을 제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빛으로 완전히 밝아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의 이 변화된 모습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해같이 빛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해같이 빛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도 그랬고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언제 해같이 빛났습니까? 온몸이 이따만 주먹만한 짱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 되면 죽어가는데, 그러면 온몸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에 돌팔로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피투성이 되는 완전히 난자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해 봤더니 스데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본 사람, 오늘 이 목격자 증인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나고 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양쪽의 강도들, 당시 십자가형 최고 무서운 형 중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시체에다가 산채로 어떤 고문도 하지 않아요. 이게 송장에 시체에다가 사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뽀뽀시키듯이 맞물려서 묶어버려요. 그냥 처음에 고통이 없겠죠. 응? 근데 여러분 같으면 시체랑 나를 꽁꽁 묶어놓으면 그것도 등을 돌려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맞은편에
마주 해놓고 묶어놓으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무서운 형벌과 그 다음에 가장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나신 그 이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도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뭐 하다 죽었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가 굳건히 믿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어마어마한 상상 충만한 복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도다. 천국 영생 복락을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의 길을 주저없이 가게 된 것이고, 비록 어마어마한 많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새 스데반이 죽음과 함께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수많은 자기의 돌을 던졌던 사람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자, 예수님의 앉은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구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뻘떡 일어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 구원을 위한 기도. 매일마다 하길 바랍니다. 예?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지혜들이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는데,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 대한민국 교회가요, 구한말 때부터 사실은 공식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흥선대원군이나 그런 수많은 정치가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 교회 수는 적었고, 또 심지어는 3.1 운동, 1910년에 일어나던 3.1 운동 때요, 유관순 열사를 등해 수많은 전국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모든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몇 날 며칠 모여서 태극기를 제작을 하고요, 지금 뭐 복사기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다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응?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 수는 적었고, 자, 바닷물에 소금이 농도가 사해바다 빼놓고 평균 어느 정도예요? 3%가 약간 안 돼요. 2점 몇 %예요. 사해바다는 최하 25%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둥둥 떠요. 발목 때는 그런 물에서도 떠요, 사람이. 제가 가서 시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3%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구한말 때. 지금 나라 잃고 일제치하 있었던 1910년대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파워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을 다룬다면 그때 당시에 교회 파워가 가장 셌었지 않았냐. 교회 수는 비록 숫자 프로수는 교인들의 프로수, 성도들의 프로수도 소금물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적었지만 100명 중에 2~3명 믿을까 말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이었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줬어요. 비록 쟁이라는 소리는 약간 비아냥거리 비꼬고 폄하하는 내용도 들어가죠, 거기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전문가다. 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안디옥 그럼 틀린다니까. 그렇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디옥이라는 동명의 같은 이름이 몇 군데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그것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안 되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 교인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당시에 노예 출신들이 가장 많고 여성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러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그냥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뭘 바리바리 쌓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서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든지,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잘하든지, 지들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열심으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있든지. 그래 주변 사람들이 저들을 뭐라고 부를까? 가만 봤더니 저들이 믿는 이가 있어.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 즉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명으로 붙여준 거예요. 별명. 자, 지금 역대 5천의 역사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파워가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파워 6위까지 올라갔어요. 6위까지. 프랑스도 우리 뒤에 있어요. 일본도 우리 뒤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일본에서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일본을 그렇게 앞질러 갔습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수많은 주변의 선진국들 앞서간 적 있습니까? 5천여 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가장 파워가 센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여권을 개무시를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여권조회도 엄청 까다롭게 해서 입구도 시키고 그러는데 요번에 가서 대통령 만나가서 니들 나라에 우리가 공장도 세워주고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해줄게. 딱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희들 나라 오게 되면 무비자로 해달라. 미안해요. 일본 사람도 안 쳤고 설교해서 이게 무반응일 줄 몰랐네. 그랬더니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쌍순 들고 환행하면서 바로 이번 달 12월 3일부터 무비자로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더불어 지난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39위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권에서는 2등까지 올라가 다시 39위 떨어졌다가 요번에 다시 2위로 복귀를 했어요. 1등 너무 좋아하는 1등 꿈꾸지 맙시다. 1등 미국이 하라고 그러고 2등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군사적으로 세계 5위까지 올라간 대단한 나라로 성장이 되었지만 한국 교회를 향하여 누가 변화됐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본받을 만하다, 과연 니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교회가 보통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사이비 이단들,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들, 전광훈 같은 사악한 놈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죠. 전광훈 저놈은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목사라는 놈이. 전 목사가 아니고 사단 마귀종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도들, 여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빤스 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잖아요. 야, 니네들 진짜 나한테 맡기는 양, 내 양 맞아? 내 양 되려면 니들 내가 너 팬티 벗어, 브라자 벗어, 그럼 벗어야 돼. 그걸 내가 진짜 성도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놈 빤스 목사로 별명이 붙여진 거야. 목사의 입에서, 주의종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 통치했던 것들이 사이비 이단, 우리나라 제일 큰 이단들과 짝을 하고 선거에 깊이 개입하고 통일교, 신천지, 저것들은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수만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망쳐버렸어요. 저런 것들과 짝한 것들.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여러분 방송에서 무당들 엄청 많이 나온 거 아세요? 그전에는요, 무당들이요, 지들 스스로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오지도 못했어요. 공영방송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무당들 나오다 판을 쳤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그렇게 예칭을 해주지만 역사학자들은 최고의 악녀로 주저없이 명성황후를 꼽습니다. 무당들 불러다가 한몫 굿할 때마다 지금 시가로 말하면 4억 원을 주고 비단 100피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매번 때마다 매번. 사치가 가장 심했던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구한말 때 우리 조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한테 굿 한 번 할 때마다 4억 원씩 주고 비단 100피를 주고. 알렌 선교사는 선교사로 왔지만 그가 또 의사의 자격증도 있어요. 의술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재중원인가? 그런 것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고종과 명성황후 주치의가 돼서 이렇게 병을 치료해 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그런데 자기 병 고쳐줬다고 고맙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을 갖다 또 바로 선물로 주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하고 있는데. 예? 물론 선교사 알렌이 그걸로 받고 착복하고 나쁜 데 쓴 게 아니에요. 선교 자금으로 잘 썼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우리 전 성도님들 모시고 원하시는 분들 모시고 그 서울의 백년교회 거기가 무슨 동 어디랬지? 양화진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 수백 구가 묻혀 있는 그 묘소가 있어요. 그 백년 기념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친히 설명까지 다 해줘요. 거기 가면 애기들도 죽음 당해서 묻혀 있는 무덤이 상당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할아버지가 이 나라 와서 죽임당하시고 그 아들도 와서 죽임당하시고 손주들도 이 나라 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고아들 돌보다가 죽은 3대까지 묻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한번 같이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밑바닥이었고 힘들었던 그때 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가장 파워가 셌을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왜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들이 인정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지금 지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시대에 예?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까?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옆 사람을 향해서 너부터 변화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부터 변화가 돼야 될까요? 나로부터.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내 기뻐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나를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예? 12월 달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들떠있는 마음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즐길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성탄절 다가오는데 1등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드려질 선물을 준비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헌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뭡니까? 그렇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 보고 의인 99보다 그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하노라. 집 나간 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거짓골로 돼서 돌아와서 다 죽음 직전에 돌아왔어요. 그놈이 나갈 때 큰일 뻥뻥 치며 나갔어요. 아버지 된 나에게 떼어주시오. 3분의 1 떼갖고 가갖고서는 흥청망청. 왜?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면 주변에는 반드시 창기들이 들끓습니다. 그놈은 그 돈 다 쓸 때까지 창기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왜? 창기들은요 외모 절대 보지, 키도 안 봐요, 배움도 안 봐요, 돈만 봐요. 돈만. 그 상대방이 돈이 있다, 그 돈 뺏기 위해서 걔들이 제일 많이 하는 존칭이 뭐예요? 사장님. 그래 누가 또 오빠라고 해서 어디 좀 많이 좀 경험해봤나 봤나 그래.
오빠, 아우, 가늘어져요. 그죠? 오빠, 어? 오빠, 선생님이요, 선생님, 사장님이요, 사장님. 그 소리 듣고 집에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인정도 못 받지, 사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직업 창기가 그냥 그렇게 띄워주면 그 사람들 마음이 좀 녹아지잖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때문에? 돈 뽑아 먹으려고. 탕자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빈털 들이댔습니다. 창기들 옆에 있어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망해본 사람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 돼 본 사람 아시잖아요. 다 떠나요.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진한 친구 사이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되면요, 그 사람은 뭐 사회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 성공한 사람. 저는 애경사 같은데 특별히 그 초등학교 장례식장을 가보면 뭡니까? 그 하완이 아이고 엄청나게 많은 데는 길밖까지 쫙 나 몇 줄씩 막 놓고, 그럼 그걸 보면서 거기 그 상주대 신으면 나와서 목에 힘 딱 주고 뿌듯해요. 저는 그걸 숫자를 헤아려 봐요. 저게 돈이 얼마인가? 최하 5만 원에서 10만 원 하지 않겠어요? 장례식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예?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장례식 그냥 안 하려고 그런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응? 또 세대가 세대인 만큼 또 그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 하완 쫙 놓으면 거기 상들이 왜 뭐가지 힘이 들어요? 예?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잘 살았고 성공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걸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어? 삶의 변화가 돼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새로워짐이 있어야 돼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달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부터 똑바로 회복하시고 기도 좀 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거 좀 철저하게 회개하며 보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12월 달이에요. 아멘. 올해도 여지없이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치면 평균 900명 이상 죽어나가요. 태어나는 숫자는 1년에 23만, 24만 명도 안 돼요.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2039년이 되면 군대 가야 될 청년들 숫자가 11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우리 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라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11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군 부대들마다 사단들마다 막 통합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 그 지방 그 군소 도시에 군대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도산합니다. 다 망해요. 왜? 군대가 빠져나가는데 거기 무슨 영업이 될 게 있어요. 그럼 한 도시, 소도시가 사장되고 유령도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집안, 늘 푸른 교회는 우째어리 애들이 많이 하고, 아래 평균 3.5명이라고 그랬지.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6남매고요. 여기 남매들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죠? 우리 신현희 집사네가 12남매? 10남매. 사모님네도 8남매. 응? 평균이 6남매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박정희가? 되는 대로 애기 낳다가는 그 짓을 못 면한다. 절대 그 짓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안 만드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만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업을 다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두고 보세요. 자녀 많은 가정이 가장 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낳는 것도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보다 인구가 4배가 많아도요, 전 지구상에 있는 물과 양식 충분히 먹을 수 있답니다. 남는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 그런데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멀리도 볼 거 없어요. 북한 동포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1997년에 무슨 걔들 운동 벌였죠? 네?
무슨 운동이야?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무슨 굶어 죽어가는데 고난의 행군이요. 지놈들은, 평양에 있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 북한이 또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젊은 애들 거기서 지금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싸우고 있잖아요. 가슴 안 아파요? 일본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동질감 갖고 형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동포들이에요. 그 젊은 애들이 왜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어요. 왜? 대가로 북한에다가 원자력 기술 준다, 최신 전투기 만드는 거 준다, 이것저것 공급해 준다 하니까 북한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받으려고. 북한의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없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지금 중국 놈들이 지금 50년 계약하고 다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주면 되고요, 물 주면 되고, 집조 주면 되고, 도로 뚫으면 되고, 양식 주면 돼요. 없는 거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요, 넘쳐나. 여러분, 전 세계 항공기가 얼마나, 전투기를 비해서 항공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전 세계 항공유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국도 우리나라 항공유를 수출해 갑니다. 수입해 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요, 항공유는요 일반 휘발유 그런 급하고 틀려요. 최고 기술이 시작된 그 연료예요. 최고 고가예요, 고가. 그거를 전 세계 50% 이상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기름을 제일 많이 수입해 가는데 그 나라도 우리나라 항공유를 수입해 가요. 좋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 기분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는 거, 있는 것을 북한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신다. 나누고 베푸는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 앞날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머리 되겠죠? 부유와 짐을 갖게 하시겠죠?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전혀 죄가 없으신데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충성을 일컬어 우리는 죽도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병정들 향하여 대제사장의 종 말구라는 자가 있어요. 지랍장에서 나왔나 봐요. 그때 나서게 좋아했던 베드로가 옆에 있던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사실은 말구의 목을 향해 내리쳤는데 천만댕이 귀때기 한쪽만 딱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시고 후 하고서는 귀를 딱 붙여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12영 되는 더 영을 내가 불러다 저것들 말씀 한마디로 다 쓸어버릴 수 없냐? 죽여버릴 수 없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사고 흥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 찾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감히 검을 들어서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든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이요 복음으로만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승리하십시다. 십자가로만 승리하십시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존귀와 영광을 예수를 똑바로 잘 믿으면 우리 또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 당시에 그 여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직업도 창기라고 불릴 정도로
비천한 여인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즉 창기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지참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해요.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평생의 돈, 그 물질, 오늘날로 말하면 뭐 트럭 한 대 값 정도 될까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과감하게 예수님 자기 머리를 수세미 뭐 타올로 삼아서 예수님을 발을 닦아 드려요. 사문을 외웠나? 머리털이 세면 수세미도 될 수 있는 것이 뭐. 발을 씻겨드려. 근데 그 여인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지. 다만 예수님께 드릴 게 없는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향유옥합이 있어. 예수님께 부어드려야지. 깨트려서 예수님 몸을 씻겨드렸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로다. 할렐루야. 장례식 때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시체 염하는 거. 시체 닦아주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이 계속 전파되리라. 그게 바로 존귀하고 영광받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부어드렸더니 깨트려버렸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그대로 전파가 계속되리라. 여러분이 누군가 도왔어요? 베풀었어요? 희생했어요? 나눴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으며 존귀를 받고 영광받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